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느끼게 할 만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날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혼란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고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질서와 기준을 세우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몸이 온전치 못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물이 한 번씩 동하는데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가 고쳐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설에 가까운 그 이야기가 아니면 그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이 설령 동해서 그곳에 천사가 내려온다 한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서 그 못에 몸을 담글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여야 뛰어갈 거 아닙니까?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빨리 제일 먼저 가서 그 못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참 답답했어요. 야, 참 딱하다. 이들은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조차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의 교회 역시 세상에서 억눌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게 품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공동체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 찬양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억눌린 자, 갈 곳 없고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렇게 우리가 넓은 사랑과 마음의 아량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먹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담배 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과거가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있는 사람이라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추한 병에 걸려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달라서 같이 놀 수가 없고, 이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인가? 우리 역시, 나 역시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신하가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는 성경의 이야기. 한 100억쯤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 한 100만 원쯤 빚진 사람을 빚을 갚지 않았다고 자기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팬 그 사람에 대해서 왕이 책망했어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은 희망 없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38년을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딱하지 않아요? 다리를 절고 맹인이어서 뛰어갈 수도 없지만 이 사람은 무려 38년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38년이나 기다린 그 딱한 사람을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하고 38년이나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나을 수 없다고 마음속에 자포자기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치유될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베데스다의 풍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는 것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말씀 앞에서의 순종과 나를 바꾸는 결단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는 듯하지만 나을 수 없다는 그러한 패배주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환경에 있음을,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언제나 변명이 많습니다.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해요. 과거에 도대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회복돼야 된대요. 회복돼야 된대요. 회복해야만 한대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많은 신앙인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5년 전에 그랬어요.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 진짜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이 38년 된 사람처럼 지금은 회복은 되긴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정말 합리화하기 좋아하고 잘하며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에요. 이것만큼은 선수예요.
마치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훈련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 신앙의 상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 삶의 형편과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좋지 못하면 계속해서 회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38년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내용을 묵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진짜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대요. 내 애는 착하대요. 한결같은 변명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났대요. 착하다는 이야기에는 제가 한 표 드립니다. 동의해요.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아이들 잘못 만나고 친구들 잘못 만난 게 그게 속을 썩이는 100% 진짜 이유일까요? 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의 문제는 정말 내가 부모로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그 아이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세워가는데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착하기 망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좀 솔직해야 됩니다.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내게 없다고, 난 그 얘기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버럭한다고. 저도 그래요. 어떤 얘기만 나오면 듣기가 싫어요. 그냥 귀를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지함이나 그런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나 솔직함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의 전제 속에는 어쩌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쩌면 나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런 우리의 영적 교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착각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낫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회복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 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우리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핑계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만 날카롭게 우리가 돌아보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무기력함, 자격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프게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소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면화하고 그 말씀에 내가 겸손히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낫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변명일랑 집어치우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요행을 바라며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하여 핑계대고 변명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희망 없이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고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들을 탓하고 변명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돼야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성음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제가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요새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면 항상 저보다 힘든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 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를 했군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과분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해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눈을 돌려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자격도 없고 세상을 위해 일할 자격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는 그 순간에 또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회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도 나의 회복도
다른 사람의 회복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빛을 발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무기력함과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오늘 38년 된 소망 없는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놀랍도록 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과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심령에 이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자녀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 그것도 안식일에. 그는 다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죄짓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병자가 특별한 믿음을, 남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고침받고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회복된 우리들은 은혜를 외치면서 은혜를 핑계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과거의 삶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려고 하는 삶, 내 이기심을 극복하고 회복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네가 은혜로 나았으니, 네가 아무 대가 없이 나았으니,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삶을 버려야 한다. 과거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버려야 한다.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주일은, 주의 날은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 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전하며 연습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날이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요? 그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계속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 돌아올 때 우리는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들 모두도 다 신앙생활 중에 정말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 질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지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과 그 섬김과 배려가 너무 당연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를 돌아보고 직면하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했는지, 난 여전히 누군가를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난 정말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내 심령, 내 마음속에 바울이 고백한 스티그마,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지, 난 그것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에게 그동안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지,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고 회복되었는지 다 돌아보면 불평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잘 섬기고 싶은데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 서운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섬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각자 각 심령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받은 바 은혜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갈 곳 없는 사람들, 그 방황하는 사람들, 그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됨 같이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치유 공동체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지할 강력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